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뭐냐? 5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는 이 점은 교회에 대한 기본이고 기본 토대라서 기본 토대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기본이 매우 약합니다. 제가 어린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학습한 것으로는 이 기본 토대가 매우 약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계속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단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라는 것쯤도 다 압니다. 본래 그리스 당시 도시국가의 시민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만 가지고는 교회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뭐냐? 먼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들의 집합,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입니다. 예수 믿고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외적으로 표시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표시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연합했다는 표징, 사인입니다. 세례만 좀 제대로 주고받아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주의가 큰 문제라는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 이게 뭐냐 하는 이 문제는 이모저모 이쪽 면 저쪽 면을 자꾸 배우면 폭넓게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교회인 우리 자신이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되고 알면 알수록 나의 자긍심이 더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리스도의 연합체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사상입니다. 대표로 로마서 6장 3, 4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과도 연합한 자라고 합니다. 장차 부활에 나도 참여한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벌써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에 속했기 때문에, 즉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죽음 저 너머에 그리스도께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장차 부활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한 것과 같은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연합하여 계시고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뗄 수 없잖아요. 그처럼 삼위 하나님과 연합, 그 전면에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 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뗄 수 없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호 간에 우리끼리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무슨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죠. 함께 연합해도 개인주의가 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연합 사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1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와 같이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 내려가서 22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합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자꾸 개인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또는 삼위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연합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명령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데, 여기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개인주의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분자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연합했다는 이 연합 사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가지셨던 프로그램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독립, 독단은 본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분자입니다. 하나님 같은 거죠. 다른 피조물, 짐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피조물들이 전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담 앞으로 맹수들도 쭉 왔습니다. 그걸 아담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분자입니다. 이런 분자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게 사명이죠. 이것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이것이 첫 창조의 프로그램입니다. 분자들이 연합하여, 이게 교회이죠. 연합한 하나님의 분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에게 다 참여하여 기뻐합니다. 사람 상호간에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높이고 존대합니다. 이게 첫 창조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렸죠. 그때부터 사람은 다 개인주의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지었는데 그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마귀가 하와부터 유혹하여 결국 온 인류의 대표자, 씨앗인 아담이 독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처럼 그만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나 다 자기 중심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인류의 불행입니다. 다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해야지 하고 작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 말할 때부터 이건 내 거야 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제의 핵심은 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생각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의 진액, 자양,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설교이죠. 설교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게 설교이고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풍성하게 설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 것을 자꾸 알게 되죠. 그게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에 참여한 자라면 그 나라의 이모저모를 자꾸 알 것을 알아가야 하죠. 감정에 도취되고 자꾸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는 곤란하고, 인식부터 자꾸 점차적으로 점점 아는 것이 자꾸 발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그게 설교입니다. 종교 강연처럼 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설교가 무엇인지 그런 주제로 좀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란 대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건데요. 종교 강연이나 도덕 강연처럼 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 홍수 속에서도 말씀에 기가하리라 교회가 힘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100번 말해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 뜻을 몰라서 불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는 인식이 자꾸 결여되어 있고 부족해지면, 자꾸 알아가지 않으면, 인식이 자꾸 명료하게 발전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 공급이죠. 말씀이 발전적으로 공급될 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되는 것을 문제가 생기거나 중단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가 자꾸 발전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각자 차지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독단이 생깁니다. 부자유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걸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이루었어도 말씀 공급이 발전되지 못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됩니다. 외골수가 됩니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이는 우리 같이 사랑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람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꾸 공급될 때 자기 개인이 내려놓을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이루었어도 뭐 좀 먹을 게 없나 하고 뭐 좀 있으면 우르르 달려들어 뜯어먹으려 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하고 풍성한 주님의 교회에 분자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교회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교회인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는 공급이 되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이 되니까 열매를 맺는다, 선행한다는 겁니다. 자양분이 공급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주의는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100번 이루어도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집안에서 온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이 발전적으로 될 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매주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공급될 때 자신을 자꾸 버리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부단히 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았기에 말씀이 발전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개인주의가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고부터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됩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될 때 점점 그리스도의 한 사회, 거룩한 사회가 됩니다.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수족들이 연합한 교회,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나타납니다. 이를 세상이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체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없어서 성경에는 이면 저면을 폭넓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연합체 본체를 놓고 이쪽 면 저쪽 면 다각도로 말했습니다. 이 연합체 본체가 그만큼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본체 교회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말한 가르침을 제가 아는 대로 힘써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이런 면 저런 면을 다각도로 알면 알수록 교회인 우리의 본체도 잘 알고 우리 자신의 자긍심이 점점 커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정체를 알고 자긍심이 커지고 사람답게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연합체가 됩니다.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더 힘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연합에 속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자로 지체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